시작. 마음은 영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다. 아멘. 컨트롤 타워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상실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끊어졌다. 네. 그래서 영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냥 인간은 육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사건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뭐가 생명을 줘요? 영.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는데 더 이상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할 인간의 깊은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육이 됩니다.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다, 중생, 회복,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시 그냥 처음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실해 버려서 다시 그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깊은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시고 거하시고 함께 사십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한 영적인 존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 네, 네. 박수 치다가 가세요. 박수 치다가 가세요. 이게 손가락 터치로 해놔가지고 안 넘어가는데. 뭐 박수 칠 것까지 있으니까.
말씀 양육회가 있어요. 음, 어,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육을 움직여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영을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는 영적 세계에 지금 속했고 그래서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뭐가 먼저다? 영이 먼저다. 아멘. 이 영적 세계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영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 혼과 육을 움직이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는 먼저 영이 움직여야 되고 영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사는 인생 그 이상을 되지 못한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랜 세월 육으로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 육으로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살려고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살아보니까 비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으로 살면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영으로 살라고 하면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교회를 이렇게 등록해서 올 때, 예배 때,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할 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이 지금까지 중요했는데 갑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어렵게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막 싫어져요, 여러분. 왜 그래요? 변화된 순서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육의 습관이 계속해서 영의 습관을 막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직도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혼란스러우십니까? 저를 보셔요. 내가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그럼 내가 육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공예배 지키지 못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하루에 예배가 10번 100번 있어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찬송을 해도 그게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의 세상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막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을 반복하면 그때부터 막 열받고 막 짜증나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막 생각합니다. 엄청난 결단이 일어납니다. 영으로 살아본 경험 있는 사람은 이게 영의 세계구나라고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을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영은 뭐죠? 마음은 영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나 은사와 같은 초월적인 어떤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마음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영의 세계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 마음이 육의 세계에 여러분 가까워지면은 여러분 크로노스 세계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떤 상태로 지키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움직이는 마음을, 영을 움직이는 마음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불편한 마음. 네, 첫 번째가 불편한 마음인데요. 영을 올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불편함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불편한 내 형제와 자매와 불편함을 해결하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겨났다. 중요한 것은 이때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났다로 그만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형제들하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전도적 차원에서 제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형제들을 막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그냥 제가 컨트롤해요. 제가 우리 형제들이 믿음 없는 형제들이 저를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컨트롤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요.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다. 시작.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다. 예,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다. 어떤 마음을 품으며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의지가 생겨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내가 모르고 한 일 때문에 누군가 나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 많은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때로는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 오뎅 가게에서 오뎅을 파는 사람이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어떨 때는 받아올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기쁘죠. 꽁돈이 생겼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그게 불편해요. 그 겨울밤에 다시 돌아가서 거스름돈을 저에게 더 많이 줬습니다 하고 다시 되돌려 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마음이죠.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주차를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망 들을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생각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셔. 왜? 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계속해서 하게 만드셔요. 지혜롭게 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게끔 하든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도록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 우리 레위기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장들 많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봤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어떤 도둑질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은 그냥 그거는 도둑질의 결과일 뿐이에요. 도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마음이 중간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는 고의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친구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예물 드리러 가면서 걱정되고 불안하고 찝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제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 행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아예 제물이고 제사예요. 훨씬 더 큽니다, 범위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무엇인가 내 영을 움직이는 그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이 상태로 영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가만히 둔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잘못하면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여러분 누구를 때리는 게 그게 여러분 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요. 불편한 마음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죠. 믿으십니까? 화목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영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포기하셔요. 내려놓으셔요. 가장 좋은 것은 갈등 상황에서 그냥 다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인내가 들어가는 거죠. 더 좋은 것은 오랫동안 참기 전에 그냥 끝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원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다면 이 문장을 여러분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두려움,
그 찝찝함 등의 불편함은요, 우리가 혼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혼이 더 강화돼서 계속 그 상황을 어떻게 회피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내가 그냥 위에 서버릴까 하는 내 위주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혼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계속 우리의 혼이 돌아간다. 하면서 손 제대로 안 들고 있네. 지율이 지금 예배 시간에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있네. 왜 저러지?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찬송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라 말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영접하고 고백하고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이미 고백된 상태에서 이 공적인 예배에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지? 손 어떻게 드려야 되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고민하고 여기서 어떤 걸 막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을 그냥 두면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평안하도록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이 우리의 삶에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은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때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 아멘. 그냥 가짜 같아도 뭘 잘못했으면 빨리, 거짓말일지라도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일단은 그 행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겠죠. 그냥 뻗팅기고 여러분 코에다가 막 코뿔소같이 이렇게 부릉부릉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해초리에서 몽둥이로 이렇게 아주 그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 뿐이에요. 한 개 고백합시다. 화해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라. 돌이켜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라. 아멘. 그 막 용서 잘 안 하고 잘못했다는 소리 잘 안 하고 막 그런 그 성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제 아내가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23년 살면서 거의 한 번도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잘했든 잘못했든 항상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분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잘했어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아니 그걸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뭐 그러겠죠. 뭐 사모님 잘못하겠어, 목사님은 다 잘못했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게 혹시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짓일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예, 딸이라고 역성 들는 것도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성격의 일이라면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안 되잖아요. 막 가슴이 힘들고 막 원망하고 싶고 막 진짜 미워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용서가 안 되고 지금
이 분이 삭히지 않아서 지금 죽겠어요 하면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하는 마음이에요. 다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신명기 4장 29절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이 말씀 안에 조금이라도 적당이라도 이런 말이 없어요. 다하여 all thing, everything 다하여 벌거벗고요 다 내 육체와 마음을 다 던져야, 내 인생을 다 그분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적당히 따르는 거,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발가벗고 다 던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아멘. 저는 누구보다도 구원의 간격이 큽니다. 구원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삶에, 제 자라온 가정의 모든 환경들이 불신이었고 영원히 저주받을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저를 거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목하시고, 예? 딱 집어내셔서 부족하고 죄 많고 무식하고 성격도 뭐 좋지도 않은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격 좋고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그게 진정한 신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훌륭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5년, 10년 후에 교회 안 떠나려고, 안 떠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떠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김지율 군이 요즘에 집에서 학원 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훌쩍훌쩍 가끔씩 울고 다닌대요. 예,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왜 울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 치고 또 부모님 또 친구들 형제들에게 제가 잘못한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울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상하다 했어요. 그 전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예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문 열고 가서 손을 올려, 야, 큰 소리로 기도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기도실에 오면은요 얼마나 간절하게요 그냥 오랫동안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걸 왜 목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느껴져요. 은혜로도 다 느껴져요. 예전에는 막 기통되는 큰 소리로 기도해 지는 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큰 소리로 기도 똑바로 해라.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말할 필요가 없어.
어느 순간부터 혼자 와가지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받은 은혜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더 큰 은혜, 하나님은 사모할 때 더 큰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카운터,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행위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나 못 삽니다. 믿음 있는 척 교회 다니지 마세요. 믿음 없는 상태로 교회 다니는 거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영을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도 움직이지 못해요. 마음이 안 따라오는데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약속으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요,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안주인이 마음이 들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아내가 그래요. 요즘에 여보, 요즘에 나한테 이렇게 요즘에 잘해요. 혼나기 싫어서 잘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자연스러운 내 마음입니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애하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프고 수술하는 동안 또 회복되는 동안 우리 잘하자, 엄마한테 잘하자 그랬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랬겠죠. 그 딸이 아빠만 잘하면 돼요, 항상 그러거든요. 아빠만 잘하면 우리 집은 다 잘해요. 그래.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마음을 다하지만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소그룹을 섬기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길 때,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희 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힘들어요. 정말 9층까지 올라왔다 또 내려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그 약속을 해놓고 정한 시간까지 끝내려고,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뭐 5시, 6시 되면 다 퇴근해 버리는데 막 어떨 때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만나면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안전하게 사고 한 날. 오늘도 소방안전 4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받고 왔어요.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엘리베이터 그 통로 비티에서 여러분 교체 작업하다 떨어져갖고 죽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종의 멘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의 멘탈.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다하는 마음의 반대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종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 없이 합니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마음을 담지 않고 합니다. 종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마음을 다해서 하겠어요? 종은 시간만 때우면 그만입니다. 종의 특징은요, 자발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종이어도 아주 복된 종, 특별한 종이 있습니다. 청지기 종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종을 다스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하는 종인데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종이에요. 회사를 다녀도요, 직원이지만 사장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눈치 살살 보고 여러분 그런 직원도 있는 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종들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청소 하나를 해도, 설거지 하나를 해도, 심부름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있대요. 그냥 당연히 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요, 마음을 다할 때 움직입니다.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되게 까다롭죠. 휴지 주서라. 응? 줄 좀 맞추고 가라. 아니, 예배 드리고 피곤한데 또 줄 맞추고 가래요. 보면 돼, 다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더 불편함을 덜 자기 자리를 책임지죠. 저는 교회에서 마음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린 이 공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리정돈, 바른 자세, 바른 마음. 어제 PD 수첩을 보는데 전주에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엄마가 2학년 때부터 자기 아들의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맨날 고소하고 고발해요. 그래서 이번엔가 그 5학년 몇 반인데 무려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8번이 바뀌어버려요. 교육청, 교육지청, 법원 어디에다가 막 맨날 고소를 해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안 했다.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학교 찾아가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녀들 문제를 학교 찾아가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마을에서 그 사람 쫓아내버립니다. 마을에서 그런 불량한 사람들은요,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마을을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뭔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단합해가지고 그 학부모를 고소고발해가지고 승소를 다 해버렸어요. 선생님들이 다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우울증이 와버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면 학교에서요 뭘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맞는 것이요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물론 과하고 지나치게 하신 선생님들이 예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조정하려고 했다가 이런 법이 생겼는데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을 여러분 존경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이 가정에 와서 여러분 부모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나보다 머리 된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모범적이고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잘 듣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자,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마다 다 모범생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십시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것이 진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하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진리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마음이 없는데 하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겠습니다. 그 지성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더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때 마음을 담아서 참석하십시오. 예배 나올 때 마음을 담아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에 젖어서 사모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사람을 섬겨할 필요가 있을 때 마음을 담아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귀찮아하며 왜 또 일을 만들고 그래? 이런 마음은 복 빠져나가는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귀찮아하며 왜 또 그 일을 만들고 그래? 이런 마음은 복 빠져나가는 마음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디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면은 사장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십시오. 5년, 10년만 근무하면 당신은 거기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부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친족이 있다 할지라도 일 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죠. 믿습니까? 눈가림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야 하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은 마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마음에 반응한다. 아멘. 함께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파트너가 그 일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역할 수 있습니까? 누구와 동업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실력이 있는 자입니다.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동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동업할 수 없습니다. A상, 눈치상, 관계상 오기는 왔는데 마음은 없다? 아니죠, 여러분. 일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내 뒤통수에서 그냥 관두고 돌아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는 누가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 싫다, 지친다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마음도 생겨나지도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 짜증난다, 귀찮다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고생하는데 거기에서 막 다른 말이 나오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은 마음으로 움직일 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공감하십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 없이 움직이는 봉사, 마음 없이 참석하는 소그룹 모임, 마음 없이 드려지는 헌금, 추수감사임을 안 들으신 분들은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다른 교회는요, 구역별로요, 여러분 그 구역, 그 교구가 이번 달 추수감사헌금 얼마 있는가 통계 내가지고 교구장들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 교구 담당들 막 불려와서 담임 목사에게 막 제가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돈 1,000원, 만원, 10만원 헌금한 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형편들 다 알아요. 과부에 두렵던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공감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 피가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서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1장 14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은 모든 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절기가 의무적으로 드려질 때는 하나님도 지치고 싫대요, 여러분. 지겹대요, 여러분. 그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올해 더 힘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빼고 더 마음이 넉넉해지도록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없이 드려지는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뭘 얼마나 한다고 해서 무슨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마음을 담아 섬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마음을 담아 섬기라. 자, 교회를 섬기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직분을 맡았는가? 헌금을 드리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섬기고 마음을 담아 드리고 마음 담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담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물질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양과 소와 하나님 염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